푸른나무 교회 매일 묵상 제14주 포로기 선지자들. 포로기 선지자는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바로 에스겔과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여호야김 3년, 즉 기원전 605년에, 그러니까 아직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압박하면서 이렇게 잡아갔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고요. 에스겔은 그 후에 597년에 여호야긴 왕이 잡혀갈 때 같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이 두 사람이 바빌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면서 어떤 말씀을 받아서 전했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제14주차 주일 하나님의 영광.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오늘은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살펴봅니다.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스겔의 예언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세 가지 환상을 축으로 한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전체의 구조와 내용을 영광을 중심으로 보겠다는 건데요. ESV 스터디 바이블에서도 에스겔의 메시지의 주된 목적은 지켜보는 나라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멸시하던 백성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적국의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에게 실추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은 그 자신의 존재를 회복하는 것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책은 에스겔서 전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세 장면을 언급하는데요. 그것은 먼저 에스겔이 바빌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장면,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먼저 1장을 보면 에스겔이 30살 됐을 때, 바빌론에 잡혀간 지 5년이 되었을 때, 바빌론의 그발 강가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적국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셨다는 뜻일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10장과 11장을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다시 보였는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이번엔 어떻게 하느냐, 성전 문지방을 떠나더니 결국 성 동쪽 산으로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신 겁니다. 원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 성전에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환상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니 이제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떠나십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보면 한 번에 훅 떠나신 게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멀어지는 그런 모습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 떠나신 게 아니었습니다. 43장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돌아옵니다. 아까 에스겔 11장 23절에서 예루살렘 동쪽 산에 머물렀다고 했잖아요. 거기로부터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와 그 성전에 가득한 환상을 에스겔은 봅니다. 다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냥 에스겔 혼자 좋은 구경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이것을 통해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쓴 것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게 하지만
그래서 우리 안에 비참한 현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